네, 우리 랩런트들 안녕하세요. 네, 한 주 동안 잘 지냈나요? 네, 오늘은 우리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교회에는 절기가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절기가 뭐냐면 우리 부활절, 또 우리 추수감사절, 우리 크리스마스인 성탄절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추수감사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하는 주일이에요. 그리고 우리 성탄절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날이죠. 우리 부활절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사망에서 이기신 그 날이 부활주일인 거예요. 우리 귀한 렘넌트들 마음속에 정말 이 부활주일에 대한 이 감사가 회복되는 우리 귀한 렘넌트 세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우리 특별히 우리 결혼 우리 세미나에 대한 특강을 같이 함께 들었죠. 우리 렘넌트들이 이 세미나를 들으면서 복음적인 우리 연애관, 또 복음적인 우리 결혼관, 복음적인 우리 후대관에 대한 우리 해답지와 해설지와 참고서를 받았나요? 네. 목사님은 지난주 결혼 세미나 우리 3강 메시지 들으면서 좀 이렇게 붙잡았던 좀 언약들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복음적인 연애관 속에서 유 목사님 정말 중요한 말씀하셨죠. 무슨 말씀하셨냐면 3오늘을 가지고 이 데이트를 하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3오늘을 가지고 데이트를 해라. 이거를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하면 뭐냐면 62가지의 언약을 가지고 우리 데이트하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3오늘을 가지고 데이트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오늘의 말씀과 기도와 전도가 데이트의 주된 내용이 되라는 얘기예요. 이것을 가지고 데이트하라는 내용은 뭐냐면 오늘의 말씀과 기도와 전도가 데이트의 주된 내용이 되도록 해라. 왜 우리가 오늘의 말씀과 기도와 전도가 데이트의 주된 내용이 되지 않으면 자꾸만 육신적으로 데이트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보통 육신적으로 데이트하면 어떻게 하냐면 무엇을 먹을까? 우리 오늘 뭐 먹지? 이런 얘기들 하죠. 또 우리 어디 갈까? 그 다음에 뭐하고 놀까? 자꾸만 육신적인 것을 가지고 말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하지 말라가 아니라 오늘이 주된 내용이 되어서 데이트를 하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또 복음적인 결혼관에 대해서 어떤 말씀 주냐면 우리 담임 목사님이 5가지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결혼하라고 말씀 주셨는데 이 5가지 언약이 목사님 결혼할 때 담임 목사님이 주신 언약이에요. 목사님이 이제 7년 됐나요? 7년 전에 결혼할 때 그 사명자의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이 5가지 언약을 주셨거든요. 그 메시지를 똑같이 이렇게 주시는 걸 보면서 야, 우리 렘넌트들이 이 5가지의 언약을 붙잡기 원하시는구나. 그 5가지가 뭐냐면 이사야서 6장 13절에 그루터기를 세우는 가정이에요. 렘넌트를 세우는 가정. 또한 이사야서 7장 14절에 임마누엘을 누리는 가정. 이걸 말해요. 또 무엇을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라고 말했냐면 이사야서 40장 우리 27절에서 31절 말씀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가정.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가지고 살라는 그 말씀이고요. 또 어떤 말씀 전냐면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일어나서 모든 현장 속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가정. 그러면서 마지막 어떤 말씀이냐면 이사야서 62장 6절에서 10절 말씀에 이 시대의 파수꾼이 되고 이 시대의 기도의 파수꾼이 되고 만민을 위해서 깃발을 드는 가정. 우리 렘넌트들이 이 5가지의 언약을 다 붙잡고 기도하면서 결혼하는 우리 귀한 렘넌트 세기를 지금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윤성준 목사님이 이런 얘기했어요. 정말 이게 복음적인 결혼관에 대한 언약을 딱 줬는데 그게 뭐냐면 결혼은 뭐라고 말했죠?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런 말씀 줬거든요.
우리가 자꾸만 결혼을 내가 한다, 안 한다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미 언약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결혼을 할 수 있다, 못 한다 이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언약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혼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이 결혼관을 복음적으로 가지고 있는 랩런트에게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후대간에 대해서, 복음적인 후대간에 대해서 어떤 말씀이냐면, 똑같이 이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3오늘을 가지고 가정화시키라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62가지, 더 자세하게 말하면 이 62가지의 언약을 가지고 가정화시켜라. 목사님은 계속 시간 날 때마다 생각하는 게 있어요. 우리 랩런트에게 이 62가지를 어떻게 전달해 줄까? 이 62가지가 뭐 어마어마하잖아요. 그 안에 있는 숨겨져 있는 그 비밀들, 그것을 우리 랩런트들이 클 때 이 후대들에게 어떻게 이 언약을 전달해 줄까? 그 언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언약이 우리 후대들에게 재창조될 수 있도록 이것을 어떻게 전달할까? 우리 아내가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다른 것은 자기가 할 테니까 7가지 영적 서밋만 맡아달라고. 아 그래, 나는 그것만 맡으면 좋지요. 나머지 62가지 중에 7가지는 제 거고 나머지 50 몇 가지는 이제 아내 거니까요. 우리 랩런트들이 계속 62가지가 나의 것이 되면서 이것을 내 후대에게 어떻게 전달해 줄 것인가, 그것을 자꾸만 묵상하면서 응답을 받아가는 우리 귀한 랩런트에게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좀 중요한, 이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신 것 같아요. 결혼의 비밀 속에서 3가지 말씀하셨는데,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창세기 2장 24절에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룬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1+1은 2가 아니라 1이다. 그러면서 무슨 말씀하셨냐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첫 사역이 어떤 사역이냐면 가나안의 혼인잔치에 가셔서 그 가정을 축복해 주신 사건이거든요. 이게 결혼의 비밀 속에서 오는 중요한 응답인데, 무슨 말씀하셨냐면 동성애는 이 결혼의 비밀에 반대의 비밀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셨고, 목사님은 복음적인 결혼관, 연애관, 후대관 이것도 붙잡았지만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내가 기도해야 될 제목을 붙잡았어요. 그게 뭐냐면, 맞다, 진짜 이 시대의 동성애 속에 반대의 비밀이 일어난대요. 반대의 비밀이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비밀이에요. 1+1이 1, 여자가 남자가 한 몸을 이룬다고 했는데, 동성애는 완전히 두 몸 다 망가지는 것이 동성애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가정에 축복을 주는데 그 가정의 축복에 완전히 사단의 놀이터로 만든 것이 동성애라는 거예요. 반대의 비밀이 일어나기 시작한다. 동성애가 윤리적으로 맞다 틀리다가 말하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축복에 반대의 비밀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우리 랩런트들이 복음적인 연애관, 결혼관, 또 후대관을 가지고 응답을 받아가면서, 또 반대로 이 시대의 현장을 보면서, 이 동성애 현장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정말로 기도해주는 우리 귀한 랩런트에게를 좀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예요. 오늘 우리 랩런트들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 숨겨진 영적인 의미를 찾고, 또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 랩런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그 비밀을 깨닫는 우리 귀한 랩런트에게를 좀 축복합니다. 첫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이, 첫 번째가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질문을 어떻게 하냐가 되게 중요해요. 질문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답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틀린 질문을 하면 당연히 틀린 답을 얻을 수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속에서 질문을 잘 해야지 그 질문 속에 맞는 답을 받을 수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속에서 틀린 질문이 뭐냐면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했냐고 물어보면 틀린 질문이 돼버려요.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하셨어?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하셨냐고 물어보니까 인간의 머리로는 이것을 생각해낼 수 없기 때문에 무슨 말들이 나왔냐면 도난설이 나왔고 기절설이 나왔고 그 다음에 환상설이 나왔어요. 인간의 머리로는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했냐에 대해서 답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도난설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갔다는 거예요. 또한 기절설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잠시 기절하셨다가 깨어나셨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환상설이라는 것은 뭐냐면 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막 사모하면 헛것이 보이듯이 제자들이 막 예수님을 너무 사모하니까 잠시 헛것이 보인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질문을 잘못하면 잘못된 답을 찾기 시작해요. 부활하신 예수님 속에서 올바른 질문은 뭐냐면 왜 예수님이 부활하셔야만 했는지에 대한 질문하기 시작해야 돼요.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는지, 어떻게 부활한 것이 아니라 왜 예수님이 부활을 하셔야만 했는지를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하면 답을 얻을 수 있어요.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냐면 인간 스스로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문제가 뭐냐면 원죄예요. 우리가 짓지도 않는 죄, 그 죄 때문에 근데 우리에게 저주와 재앙이 오는 그 원죄,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 또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뭐냐면 운명. 이미 모든 사람이 운명과 사주팔자 운명 속에서 다 붙잡혀서 피할 길이 없기 시작해요. 또한 무엇을 해결할 수 없냐면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영적 문제와 이 사단의 문제를 절대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사람의 힘으로 이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그리스도를 보내줄게. 그 그리스도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성경에 또 뭐라고 하냐면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이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인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이 원죄, 운명, 사주팔자, 영적 문제에서 완전히 해결하심을 믿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날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 감사를 드리는 우리 렘넌트 되기를 지금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뭐냐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모든 족속으로 모든 민족에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민족으로 갈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또 우리에게 뭐라고 명령하셨냐면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에 온 천하를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오늘도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또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뭐냐면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 말씀에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어린 양이 뭐냐면 예수님을 믿고 이제 새 생명을 얻은 그 어린 양을 말할 수도 있어요. 우리 예원교회에 와서 오늘 처음으로 와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서 새 생명을 얻은 그 어린 양, 그 어린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여기에서 말하는 어린 양은 어떤 어린 양이냐면 말씀 시간에 졸 수밖에 없는 그 영적 상태를 가진 어린 양, 그 어린 양을 먹이라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졸 수밖에 없는 그 영적 상태를 가졌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말씀을 잘 또 전하라고 주시는 어린 양인 거예요. 또 여기서 말하는 어린 양은 어떤 어린 양이냐면 우리 후대의 렘넌트를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새가족과 미자림 렘넌트와 또한 후대를 케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또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명령이 뭐냐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가정 현장 속에, 학교 현장 속에, 또한 내 미래 모든 현장 속에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뭐냐면 증인되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오늘도 예배 속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우리 귀한 렘넌트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모든 것을 뛰어넘기 시작해요. 그게 증인인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을 날마다 삶 속에서 체험하고 응답받아가는 우리 귀한 렘넌트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요. 세 번째는 너희가 우리 먹을 것을 주라.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오병이어의 시작이죠. 오병이어의 우리 기적이 나오는데 이 오병이어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을 오병이라고 말해요. 근데 우리 렘넌트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오병이어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사람들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이 먹었어. 이것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병이어가 이 기적이 시작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아는 게 중요해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그 시작이 뭐냐면 우리 오늘 요한복음 아니 마가복음 누가복음하고 동일한 복음이 우리 마태복음의 동일한 사건을 말하는 그곳에 마태복음 우리 14장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고 예수님이 이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창자가 막 꼬이는 아픔을 말해요. 불쌍히 여겼다. 이것을 헬라어 언어로 보면 창자가 막 꼬이듯이 아프듯이 불쌍히 여겼다. 근데 창자가 꼬인다는 것은 뭐냐면 그때 팔레스타인의 이 사람들이 영혼이 어디 있다고 생각했냐면 창자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신기하죠? 우리는 영혼 어디 있어 말하면 뭐 머리나 마음 이렇게 말하는데 그 시대의 사람들은 영혼이 어디냐 말하면 창자에 있다고 했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영혼이 막 아픈 듯이 그 무리를 봤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큰 무리를 향해서 영혼 구원에 영혼 사랑에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현장에 나가면 이것을 하나님이 아세요. 현장에 나가면 왜 우리가 오늘 영접시키겠다, 열매를 맺겠다, 오늘 전도의 문을 열자 이렇게 나가는 거하고 내가 정말로 예수님의 마음처럼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거하고 하나님이 아세요. 제가 작년에 순바에 갔을 때 첫째 날하고 셋째 날 제가 메시지를 하게 됐어요. 현장에 나가서 그 마을 사람들을 앉혀놓고
복음 메시지를 전하는데 첫째 날 나갈 때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내가 메시지를 잘해야지. 물고기는 물에서 이런 거 이제 생각하면서 어떤 흐름을 가지고 내가 복음을 다 전해야 되겠다 하고 왜 원고를 보지 못하니까 이미 머릿속에 어떠한 메시지 내가 메시지를 읽혀야 되겠다 하고 그 메시지를 했어요. 메시지 잘하겠다. 반응이 어떠냐? 이런 것들을 봤고 첫째 날은. 근데 하나님은 그 마음을 둘째 날에 다 뭐로 바꾸시냐면 진짜 그 순바에 있는 사람들의 그 영혼을 보는 마음으로 바꿔주기 시작했어요. 둘째 날에 이상하게 하나님이 제 입을 통해서 하나님 진짜 순바의 영혼들이 내 마음에 담기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둘째 날에 막 기도하다가 셋째 날에 현장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하는데 완전 마음의 상태가 바뀌었어요. 첫째 날은 복음 잘 전해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다면 셋째 날은 진짜 여기에 앉아있는 한 영혼이 너무 귀하게 보여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아세요. 우리 렘넌트들 마음속에 진짜 영혼 사랑의 마음이 있냐? 그 영혼 사랑의 마음이 있으면 내가 있는 현장 속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우리 귀한 렘넌트들이 하나님께 진짜 영혼 사랑의 마음 그 마음을 나에게 달라는 기도가 시작되는 우리 귀한 렘넌트기를 좀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믿음의 가정이에요.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하냐면 이제 해가 딱 지기 시작하니까 우리가 먹을 것을 줄 게 없으니까 이 사람들을 5,000명이나 되니까요. 맞죠? 5,000명이나 되니까 다 마을과 촌에 내려가게 해서 각자 먹게 하자고 그렇게 예수님께 얘기를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 오늘 말씀 제목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예요. 이 말씀이 뭐냐면 자꾸만 제자들이 현실 속에 현실을 보면서 이 불신앙을 하니까 그 불신앙을 믿음으로 바꾸시는 말씀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예요.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5,000명에게 먹을 것을 주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계속 생각났을 거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5,000명을 나눠주려면 12명이 5,000명 나눠주려면 엄청 걸렸겠죠, 맞죠? 계속 나눠주면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현실을 바라봤던 불신앙이 믿음으로 바꾸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현실을 보면 막연할 때가 있어요. 내 현실을 보면 불신앙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부족한 인생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영적 사실을 보면서 믿음으로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말씀이 있어요. 또 3절에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세계가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현실을 바라보면 막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영적 사실이 보여서 믿음으로 사는 우리 귀한 렘넌트 세계를 지금 축복합니다. 우리 직분자들이 이 축복을 많이 누렸으면 좋겠어요. 막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순간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그 임서 목사님이 그 목사님 때 2번 얘기했어요. 뭐 얘기냐면 예원교회는 집중신학원을 벌써 2기째 하고 있는데 저희 교회는 아직 시작도 못했네요. 이 얘기를 계속 이제 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그게 이제 약간 또 교회에서 또 프레스를 가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했어요. 우리도 되어질 줄 몰랐다. 현실 속에는 이거밖에 안 보여. 불신앙밖에 안 보인다. 근데 하나님은 너무 신기하게 집중신학원 할 때마다 말씀을 주셨다. 이길 때는 마가복음 3장 13절에 15절에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붙잡는 순간 신기하게 믿음이 오기 시작하더라.
그 믿음 속에서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또한 이기 때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붙잡으니까 현실 속에서는 30명 신청할까? 이 불신앙이 날마다 일어나는데 말씀을 붙잡는 순간 믿음으로 바뀌어지면서 하나님의 되어지는 역사 속으로. 우리 귀한 렘넌트들이 오늘 정말로 이 제자들이 붙잡았던 것처럼 불신앙이 믿음으로 바뀌어지는 그 믿음의 가정을 가는 우리 귀한 렘넌트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답을 주는 인생이에요. 답을 주는 인생이 뭐냐면 오늘 이 오병이어를 영적으로 해석하고 영적으로 답을 주기 시작해야 돼요. 너희가 한 번 먹고 한 번 배부르고 이것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평생 배울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인데, 예수님께서 영생의 떡으로, 영원한 떡으로 이 땅에 오신 참 선지자라는 것을 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한번 그 오병이어로 먹고 배불러진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영원하게 배불러질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참 선지자라는 거예요. 또한 뭐라고 말하냐면 이곳은 빈들이니까 먹을 게 없다고 말했거든요.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인간도 저주를 받았지만 땅까지 저주를 받았는데 그 모든 저주를 완전히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알기를 원하신 거예요. 또한 사람들이 먹고 나니까 이제 예수님을 막 임금으로 막 세우기를 원했어요. 아, 이 사람이 임금이 되면 우리가 로마 이 속국에서 벗어날 수 있어 하고 임금으로 막 세우려 했거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한 것은 뭐냐면 너희가 삼고자 하는 그 임금이 아니라 나는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고 너에게 왕의 신분과 권세를 줄 수 있는 참 왕이심을 말씀하고 싶으셨던 거였어요. 우리 귀한 렘넌트들이 이번 오병이어의 이 사건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께서 참 선지자고 참 제사장이시고 참 왕 대신 그리스도심을 고백하는 우리 귀한 렘넌트들을 주님 축복합니다. 현장 속에서 영적으로 굶주려 있는, 영적으로 오늘 이 사람들처럼 완전히 빈곤해져 있고 굶주려 있는 그 사람들에게 참된 답을 주는 우리 귀한 렘넌트들을 주님 축복합니다. 마지막 결론에 우리 지금 거의 다가 우리 렘넌트들이 중간고사 우리 기간이죠. 우리 렘넌트들이 이 중간고사 기간 속에 전에도 한번 얘기했듯이 종교적인 기도하지 말고 언약적인 기도를 하는 우리 귀한 렘넌트들을 지금 축복합니다. 종교적인 기도는 뭐냐면 막연하게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이게 종교적인 기도예요. 막연하게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그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중간고사가 되게 해달라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는 중간고사가 되게 해달라고. 불신앙이 믿음으로 바뀌어지는 그 믿음의 가정을 가는 중간고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 자체를 틀리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렘넌트들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 또 하나님이 주시는 집중력,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판단력, 하나님이 주시는 지구력, 이것들을 기도로서 얻는 우리 귀한 렘넌트들을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 불안하고 염려 속에 있어요. 특히 시험 볼 때는 더 불안하죠. 막 불안하고 염려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집중력으로, 자기의 지혜로, 자기의 판단력과 지구력으로 공부하면서 시험을 봐요. 그 자체가 정말 불쌍한 인생이죠.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집중력과 지혜와 판단력과 지구력 속에서 중간고사를 보는 우리 귀한 렘넌트들을 축복합니다. 중간고사 기간에 시험 들지 말고 그 시험 속에서
정말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귀한 렘넌트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귀한 렘넌트들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누리고 체험하고 증거하는 우리 귀한 렘넌트일수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번 한 주 동안 우리 귀한 렘넌트들이 불신앙이 아닌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가정을 가는 우리 귀한 렘넌트일수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